오늘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족함을 채우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몸에 있어야 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무언가가 부족하게 되어지고 결핍되어졌을 때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주 쉽게는 이 무더운 여름에 목마름을 쉽게 느끼는 것이죠. 몸 안에 수분이 부족해졌을 때 우리는 목마름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당연히 음식을 먹지 않으면 배고픔을 느끼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쉬운 예로 비타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언가 눈에 딱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몸에 부족하기 시작하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A, B, C, D, E, K 여러 가지의 비타민들이 있는데 한 가지라도 우리 몸에 전혀 없어질 만큼 부족하기 시작하면 우리 몸이 아프거나 때로는 아주 그 질병들에 취약하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피로감을 느끼거나 혹은 몸의 균형을 잃기도 하고 운동 능력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들이 부족해지고 결핍되어졌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코로나 시국에 이 면역력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당연히 있어야 할 것, 충분히 있어야 할 것이 결여되고 결핍되어졌을 때 수많은 통증과 질병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동일하게 우리의 영적인 삶에 필요한 것들이 충분히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그것들이 부족해지고 결핍되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몸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이 영적인 결핍은 그냥 나만 아프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아프게 하고 가정을 아프게 하더라는 겁니다. 상처와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고 단순히 육체적으로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에서 멈추지 않고 내 주변의 이웃과 공동체까지 아프고 병들고 넘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결핍뿐만 아니라 더욱 주의해야 될 이 영적인 결핍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핍된 것들이 어떠한 것인지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채워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우리는 여러분 때때로 이 영적 결핍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때때로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결핍이 얼마나 위험한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1절에서 2절 말씀에 실족이라고 말하는 이 헬라어 스칸달라라는 말은 덫, 올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사탄이 마귀가 우리 삶 앞에 우리의 걸음 앞에 수많은 올무와 덫을 놓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아는 것처럼 탐욕의 덫, 교만의 덫, 두려움, 음란, 이 물질에 대한 것 등 여러 가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덫과 올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덫과 올무처럼 우리의 스스로의 영적인 결핍, 영적인 부족함을 방치해 두는 일이 우리 스스로에게 또 우리 이웃과 가정과 공동체에 내가 덫을 놓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자기가 이 영적인 결핍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도 문제지만 나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이 영적인 부족함, 결핍되어진 메마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지게끔 하는 것이 더 큰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2절의 말씀에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죽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시던 당시에 이 올리브유를 짜기 위해 쓰던 연자 맷돌이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맷돌보다 훨씬 더 거대한 맷돌이라는 것이죠. 대부분 생각하는 그 작은 맷돌 정도도 바다에 메고 들어가면 살아남기 힘들 텐데 저렇게 큰
저 밑둥이 아니라 위에 있는 보통 동물이 밀어서 돌리는 정도의 저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당연히 빠져 죽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누군가를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것이 낫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잘못한 사람들, 특별히 사회적으로 도덕성을 문란하게 만들고 이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게 만들 만큼 커다란 중범죄자들에게 지어진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연자맷돌을 외워서 바다에 던지는 것. 근데 그만큼 강력하고 무섭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강력한 경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신약의 수많은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만큼 강력한 메시지로 이렇게 위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몇 번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영적인 결핍이, 영적인 부족함이 우리에게 교회에, 공동체에 얼만큼 중요한 사실인지 우리가 깨닫게 하시기 위해 힘주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결핍과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누군가가 상처받고 또 죄의 덫에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스스로 한 번 더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결핍이 일어났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증상은 이 용서에 대한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결핍 가운데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는 바로 누군가를 쉽게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메말라 있을 때, 결핍되어져 있을 때, 내 안에 은혜가,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해짐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용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결핍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내가 용서를 구하는 것에서도 멀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나에게 잘못한 것을 내가 용서하는 것에도 용기와 결단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사실 더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것은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 내가 부족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 더욱 중요한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용서를 구하는 것,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 우리가 영적으로 메마르기 시작하면 이 회개에서 멀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망각하고 사람이 자신의 의에 빠져서 타인의 마음이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내 입장만 생각하고 내가 옳은 것 같고 내가 처한 상황만 더 어렵고 힘들고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고 옳다라고 여기면서 내 실수나 잘못마저도 상황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정당화하면서 이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서 사라져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결핍으로 인해서 이 용서의 문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이 회개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의 눈물을 흘린 적이 언제이십니까? 혹여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 이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것에서 멀어져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결핍되고 부족하고 메말라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가장 대표적인 증거일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누군가에게 우리가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특별히 주님 앞에 회개하기 어려워지는 이유, 우리가 영적으로 무엇이 메말랐는가?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사랑으로 항상 충만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어떠한 사랑으로 채워져야 하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신 그 사랑,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져 있어야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베풀고 용서를 구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실패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오늘도 여전히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사랑이 있습니까? 혹여 여러분이 사랑이 결핍되어 부족하여져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충만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사랑으로 채워질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회개와 용서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실수함, 누군가의 범죄함, 혹여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놓은 덫으로 다가가지 않도록, 내가 아프고 그것이 그 사람이 또 반복하여 내게 행한 것일지라도 우리가 용서함으로, 그 사랑으로 다시 품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그 부족함, 결핍, 메마름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두 번째 증상은 바로 삶에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한 번만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3-4번이라고 말하지만 이 율법에 엄격한 유대인들도 한 3번까지는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3번이 아니라 7번까지도 용서해 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3번도 쉽지 않죠. 아니요, 솔직히 한 번도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7번이나 용서해 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연히 사도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아니, 예수님 3번도 아니고 7번이나요? 나는 7번은 못할 것 같은데 어쩌죠? 그래서 사도들이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님,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을 좀 주십시오. 7번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좀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기적, 이 용서를 베푸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큰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참 믿음,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러분, 가장 작은 것을 나타날 때 쓰는 이 겨자씨의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참 믿음, 온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어떠한 행함도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말 조그만 그 믿음, 진짜 믿음이라면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있고 없고의 문제.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믿음이 있다면 나무가 일어나서 뿌리째 뽑혀서 알아서 바다에 들어가는 그 말도 안 되는 기적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그 놀라운 기적, 나에게 그 끊임없이 반복하는 그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원수를 사랑하는 그 기적은
내 안에 참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또 여러분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상황이 안 돼서, 상황이 이렇고 환경이 이래서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불가능의 상황을 뛰어넘고, 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환경이 오히려 복종하게 되어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령하면 나무가 뿌리째 뽑혀 일어나 바다에 던져지는 것과 같이, 우리가 환경과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황과 환경이 그 말씀에 온전히, 그 믿음에 온전히 반응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참 믿음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매주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스스로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집안 구석에 그 먼지 쌓인 채 있는 그 성경책, 오늘부터라도 다시 열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정말 말씀에서 멀어져 있지 않습니까? 매일 교회는 나오지만, 매주 예배 자리에 나오지만 우리가 정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는,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지 않고 내 삶에 말씀이 전혀 없고 성경에서 멀어져 있는, 또 여러분 어떤 분들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성경 통독을 다짐하셨을 겁니다. 근데 벌써 이제 6월이 되었습니다.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 우리가 그 새해를 시작했던 다짐과는 다르게 아직도 창세기에, 아직도 출애굽기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설령 우리가 아직도 창세기 한 17장쯤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오늘 다시 이 예배를 마치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셔서라도 단 한 절이라도, 단 한 장이라도 다시 내 삶이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임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기적이 다시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믿음, 진짜 믿음을 갖기 원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고 그것이 이루어지리라,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 기다리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아플 때 건강하기를 원하면서 운동도 전혀 하지 않고 의사나 약사들이 주어주는 약도 먹지 않으면서 건강을 기대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은 정말 요행을 바라는 것이고, 당연히 그 과정이 없기 때문에 결과가 없을 수밖에 없는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강북 우리 성도님들 모든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봄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영적인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다시 참 믿음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메마르고 결핍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바로 불순종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결핍으로 인해서 마음과 생각이 완악하여졌을 때 나타나는 그 특별한 증상, 그것이 바로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당시의 종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하루 종일 수고하고 일한 종이 집에 돌아왔을 때 주인이 아유 하루 종일 일하느라 고생했지,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야, 여기 앉아서 같이 밥 먹자라고 말할 주인이 있겠냐는 겁니다.
하루 종일 수고하고 고생했지만 당연히 이제 집에 돌아오면 뭐 해야 돼요? 밥 차려야 한다는 거죠. 또 밥 차리면 같이 앉아서 먹습니까? 아니죠. 주인이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고 주인이 먹은 것을 치우고 설거지하고 다 정리한 후에야 그제서야 자신의 밥을 먹고 또 치우고 그러고 나서야 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금식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보고 그들이 무언가 열심히 하는데 그들은 열심히 하면서 당연히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보상이 있겠지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이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를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한 만큼 무조건 당연히 보상이 있겠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내가 잘 보이면 내 삶에 보이는 그 어떠한 것들로 당연히 축복해 주시겠지, 채워주시겠지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 당연히 돈으로, 건강으로, 명예로 보상해 주셔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고생각. 여러분, 그런데 혹시 아니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우리 마음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수요예배 나오고 금요예배 나오고 주일예배 나오면 당연히 하나님이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빚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육부서의 교사로 내가 섬기고 수고하니까 요번에 내가 직장에서 인사 발령할 때는 당연히 승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들죠. 그러고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주님,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제가 몇 년째 교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주일날 쉬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 다 주일날 1부 예배 드리고 도망가서 쉬는데 나는 2부 예배도 드리고 3부 예배도 드리고 수예배도 나오고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느냐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합니다. 또 여러분, 어려운 살림에 11조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비전헌금도 드리고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다음에 회사에서 보너스도 좀 나와야 되고 내가 사둔 주식도 좀 급등해야 하고 내가 사둔 땅과 부동산도 좀 올랐으면 좋겠고, 아니 적어도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요번에 고3인데 대학 입시 좀 한 번에 좀 붙어야 되고 좋은 직장에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은연중에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바리새인적인 사고를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우리의 예배를 마땅히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직분자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제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우리가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각자의 직분과 헌신을 하나님 앞에 서약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예배하고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일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우리가 마땅한 태도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직분자여서가 아니라, 내가 장로님이어서가 아니라, 권사님이어서가 아니라, 집사님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교사여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생명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내가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일이 마땅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언제부터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며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일이 되고 귀찮은 것이 되고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멀어지게 되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수고에 왜 언제부터 대가가 필요한 것이 되었습니까? 누군가가 알아주어야, 누군가가 보상을 해주어야만 하는 일이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순종이 어려워질 때,
헌신과 봉사하며 수고하며 힘쓰는 것들이 어려워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인 결핍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은혜가 부족하고 은혜가 결핍되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워졌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그 구원을 이미 확증하셨고 우리에게 어떠한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이미 공급해 주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신하며 봉사하는 것이 종이 주인을 섬기고 난 이후에 쉬는 것이 당연한 것과 같이,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에 마땅해지도록 주님 앞에 우리가 다른 것 아니라 은혜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강보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영적으로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구하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넉넉함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회개와 용서, 또 삶의 기적과 감사, 그리고 겸손과 순종이 회복되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삶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